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4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0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정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끓임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정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데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데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드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주어지는 말씀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삼손이 태어날 때 그 부모님이 잉태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태어나게 하였고 그 삼손이 성장해서 블레셋 지역에 엄청난 타격을 가하고 어려움을 주었죠. 삼손이 그렇게 블레셋에 타격을 주고 삼손이 있는 기간 20년 동안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사사가 되었다라는 말은 20년 동안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했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삼손이 힘이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감히 삼손에 대적할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태양의 아들, 작은 태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게 기도하여서 나았으면 좀 신앙적인 이름을 지을 것 같은데 삼손의 부모님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들을 작은 태양, 태양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이 삼손의 부모님도 이 블레셋 지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0년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도 우리나라가 여전히 일제의 지배 아래서 있었던 흔적들이 남아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일제의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삼손의 부모도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태양의 아들이라는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그만큼 얼마나 영향력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렇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섬기는 가운데서 어쩌면은 이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은 성적 충동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들어서 계속 이어서 성범죄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자발찌를 이렇게 차게 하지만은 이것을 끊어가지고 도망가고 그래서 오히려 성범죄를 저지르고 살인까지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나라 주변에도 많이 일어나죠. 그처럼 성범죄자들, 다시 말하면 성중독자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약점이라고 말하면 바로 이 성중독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쩌면은 이 삼손이 결혼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아무 일 없었다라는 것이 이상할 정도지 않습니까? 아마도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았겠지만은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기질이 워낙에 다혈질적이고 워낙에 충동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보통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평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 모든 것들은 2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은 접어두고 이제 삼손이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결정적인 계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서, 블레셋 지역의 가사에 내려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라는 말은 창녀집에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블레셋 이방 지역에 가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곳에서 지금 창녀촌에 들어가는 것도 훨씬 더 큰 문제이죠.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갔다라는 것이 우리는 오늘 성경을 보면 그것이 참 삼손의 본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삼손이 한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새벽이 될 때까지
한마디로 삼손이 그곳에서 지쳐서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잠이 들면 우리가 죽이겠다라는 것이었죠. 가사 사람들의 계획은 이 삼손이 지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벽에 그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서 성문짝들과 두 문술지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성문에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 성문짝을 빼들고 오고 문설주까지, 문빗장까지 빼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삼손이 이 성문짝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는 동안 이들이 잠을 자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삼손이 이것을 다 빼어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당당하게 나왔다라는 말입니다. 당당하게. 가사 사람들의 그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어쩌면은 가사 사람들이 이 삼손이 그렇게 해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손이 얼마나 괴력의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것을 빼어가지고 헤브론 앞산 골짜기까지 갔다라고 합니다. 헤브론 앞산. 헤브론 앞산은 이 가사에서 헤브론까지가 60km입니다. 60km. 작은 거리가 아니죠. 그저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60km를 이것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은 엄청난 괴력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감히 엄두나 내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삼손이 소렛골짜기에 드릴라라는 한 여인을 보게 되죠. 소렛골짜기는 이스라엘 땅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블레셋 사람 지역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 있었지만은 블레셋 지배 아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드릴라라는 이름의 뜻은 헌신자, 바람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또 다른 해석은 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밤. 이 드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된 것이 삼손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이 드릴라를 사랑하는 이 과정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드릴라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드릴라를 꿰어서 이야기합니다. 삼손의 저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는지 네가 좀 우리들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각각 은 1000개씩을 주겠다. 각각이라고 합니다. 각각. 그러니까 아마 이 블레셋 여러 방백들이 와서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각각 은 1000개씩을 주겠다라고 했으니 드릴라는 엄청난 이익을 가지게 되는 거죠. 돈의 유혹이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릴라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삼손에게 찾아가서 삼손에게 묻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힘이 장사가 됐냐고.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삼손이 거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인이었다면 당연히 덩치가 크니까 그만큼 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크지만은 완전한 엄청난 거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런 힘이 있을 수 있고 도대체 당신의 약점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당신은 어떻게 사로잡을 수 있는가 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여인이
질문하는 그 질문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마치 아무렇지도 않게 마르지 아니한 새 활 7줄을 가지고 나를 결박하면 내가 완전히 꼼짝도 못할 것이다. 아마도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드릴라는 진심이었는데 삼손은 장난인 걸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장난삼아 새 활줄 7을 가지고 나를 묶으면은 내가 아무 힘도 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릴라가 사람들을 매복시키고 삼손을 이제 칭칭 감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는 시험 한번 해봅니다. 라고 하고 칭칭 줄을 감고 난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삼손이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쳐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삼손이 그 속에서 그 활줄을 완전히 끊어버려서 완전히 불탄 것처럼 완전히 끊어버렸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제 드릴라가 화가 나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나한테 거짓말했지. 왜 거짓말하냐고. 당신 정말로 나를 사랑하냐고. 그러면서 정말로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삼손이 이번에도 똑같이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나는 완전히 약해질 것이다. 그래서 또다시 새 밧줄을 가지고 칭칭 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또다시 완전히 그 줄을 끌어서 실을 끌음같이 끌었다라고 하죠. 또다시 드릴라가 화가 나서 이야기합니다. 토라졌죠. 완전히 이제 토라져서 이제 당신하고 말도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당신의 힘의 근원은 어디서 오냐고. 그러자 삼손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실에 날실에 섞어 짜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번에도 실패를 하죠. 데릴라가 완전히 단단히 짜가지고 있지만은 여전히 삼손의 힘은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점점 유혹이라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성충독 때문에 살아가는 이성에 대한 사랑 때문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오늘 삼손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위기를 겪게 되었고, 그리고 그 위기가 위기인 줄도 모르고 점점 더 깊숙하게 빠져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급기야는 삼손이 되지 말아야 될, 이게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아주 위험 수위까지 도달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머리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나실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머리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털까지 왔다라는 것은 삼손이 완전히 위기가 이제 곧 닥쳐올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점점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유혹에 빠질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그 상황 속에서 점점 빠져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이렇게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장난처럼 시작했다가 점점 자기 자신을 집어삼킬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하는 일들, 그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고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의 그 우둔함이 점점 위기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우리는 삼손과 같은 우둔함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의 유혹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셔서 예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을 얻게 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는 직분자들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는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통해서 세상을 밝혀나가는 아름다운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육체가 속히 건강하게 해주시고 저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뜨거운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저들의 육체가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